오늘은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왜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화가 한 10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뭐 여행을 가본다든가,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다든가, 또는 어디 좀 비싼 명품 같은 것을 뭐 가지고 치장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을 소원하죠. 여러분에게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죽기 전에 뭘 해보고 싶은가요? 어떤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이 이 버킷리스트 적은 것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추어탕 먹기 이런 것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것들 해가지고 이제 추어탕 먹기를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추어탕 집에 가서 추어탕을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킷리스트가 한 가지 성취됐으니까, 성취됐다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 X표 이게 됐다, 이거 동그라피인가? 뭐 이렇게 해요. 여러분에게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죽기 전에 뭘 해보고 싶어요? 제게도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저의 버킷리스트는 뭐냐라고 할 때, 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나만큼 성경을 읽어보기. 그래서 제가 막 120세 살라고 하면 한 120독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 60 몇 독밖에 못 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봐야 되거든요.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는 바로 죽기 전에 한번 1000번쯤 성경을 들어보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00번 듣기가 가능할까? 요즘은 이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앱이 많이 나가지고 얼마든지 1000번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한 1시간씩 계속 들으면 1000시간이면 듣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사람마다 다 버킷리스트가 다른데, 제가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보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기.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산다고 하는데 살아보는 그런 것을 해보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항상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보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 성경에 다 있어요.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지만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한 10가지쯤 적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에 대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을 옆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왜 그걸 시키는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왜 시키는가?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 교육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의를 이렇게 설교 들은 거는 5%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여기 금방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는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사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잊어버리죠. 5%밖에 안 나. 읽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한 10% 정도 남는다 그래요. 또 시청각으로 들은 것은 한 20% 정도 남는다 그래요. 또 집단적으로 토론한 것은 한 50% 남는데요. 또 실제로 서로 설명하는 것을 해보면 90% 정도 남는다 그래요. 지금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 주에 내가 물어봤을 때도 90% 정도 나오니까 얼만큼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고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때 물어봐야 돼. 제가 과연 90%가 다 그거 기억할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해답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만약 성경을 근거로 써야 한다면 여러 가지를 될 수가 있겠죠. 만약 누가 제게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름대로 제가 대답을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정말 참되게 믿는다면 순종해야죠. 라고 대답을. 내가 참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정말 참되게 믿고 참되게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희년 순서를 정해서 한다고 그래요.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7, 7에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다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희년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희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사를 하면서 오늘은 희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이 있다면 탕감을 해 줍시다 해가지고 빚을 탕감해 준다 그래요. 혹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법을 잘 아시는 분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 채권 채무 시효는 한 10년이기 때문에 10년만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10년 전에 빚진 사람 탕감해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1년 사이에 저에게 한 500만 원 빚을 졌다. 그러면 500만 원을 탕감해 주고 그날 이제 탕감해 주는 것을 내가 500만 원 탕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모으면은 한 수백억 된다고 그래요. 1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무관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면 감사하고 공돈이 생겼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줘도 무관한. 그 사람하고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희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죠. 구원을 이루리라라고 했는데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즉 자기의 성장과 다른 사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양육을 받으면서 성숙하게 변화되는 거죠.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쭉 읽어보면 이제 디도서에 가면 선한 일꾼으로 친백성이 되야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말씀을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죠. 제가요 우리 총우한테 메타버스에 대해서 게임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갖고 와. 그러면 종우는 절대 안 해줘요. 저한테. 왜 못할까요? 종우는 제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장놈이 종우한테 메타버스로 게임 하나 개발해가지고 와. 그러면 개발해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것이 옳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알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그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 백성을 섬길 때 본이 돼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사람, 셀리더가 된 사람, 또는 목사가 된 사람, 또는 교회 직분자가 된 사람, 뭐 누구나 가정에서 다 지도자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본이 돼야 돼요. 말로 하는 건 다 좀 당시에는 효과가 있죠. 근데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 그 말로 한 것은 효과가 점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 같이 이희정 집사님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어줘. 우리 성도도 다 같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이 되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모데가 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연수라는 그 헬라어에서는요, 연수라고 할 때 그냥 아주 새파란 한 15살 먹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한 40살쯤 된 연수한 것을 40살 이하를 연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상당히 많이 아주 성장돼 있다. 근데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야. 업신여기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교회에 보면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들 앞에서도 모범이 되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할 때 먼저 내가 지도자 된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다 지도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지도자고 교회에서도 지도자고 또 어떤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다 지도자란 말이에요. 리더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도자에 합당한 언행을 해야 되는데 행동이 더 중요해요. 말보다. 말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또 요즘같이 이렇게 핸드폰에 보면 막 백과사전 보면 다 지식이 나와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미 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무슨 내용인가, 잭 니콜슨이 어떻게 무슨 말 했는가, 그런 거 다 이거 다 읽어봐요. 여기에 그 백과사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말 잘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내가 성숙해져서 행동하는 성숙한 그런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순종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40살, 뭐 한 30 몇 살 됐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38살이라고 쳐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우리 디모데 이 교육자는 참 삶이나 말이나 다 모범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따라야 돼라고 생각하더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요즘 이제 SNS 시대에 살잖아요. SNS를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웬만큼은 다 SNS 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저한테 SNS 카톡이라는 것으로 제게 이제 예? 저 게임 안 할게요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무슨 게임을 안 하냐? 네 나이가 지금 32살인데 일주일에 7 곱하기 32 해가지고 214분 정도 해. 1시간은 네트워크 게임하고 1시간은 그냥 혼자 하는 게임하고 그다음에 94분인가는 네가 게임을 개발해봐. 요즘 게임을 다스린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메타버스를 다스린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맨날 남이 만든 게임 하는 게 아니라 좀 네가 하나 개발해라.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글을 썼죠. 보신 분에게 제가 앞으로 100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오징어 게임을 개발하라고. 오징어 게임 대신에 오재미 게임 비슷하잖아요. 오징어나 오재미나 비슷한데 오재미 게임 어떻게 내용을 구사할까 이런 거 다 했는데 100살 넘으면 그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사코인가 일본 어떤 할머니 얘기도 제가 썼는데 그 할머니에 관해서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할머니도 80세 넘어가지고서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85세인데 아주 뭐 그 게임 회사의 부회장으로 돼가지고 엄청난 떼돈을 번다는. 저는 돈은 벌 욕심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요, 게임머니 한 100억 정도 주다 해요. 그러면 1억짜리 만약에 100개 아이템을 사면 게임의 강자가 되겠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직도 게임을 안 하시는 분인데 저도 게임 안 해요. 그렇지만 게임을 하려면 젊은 사람이 나왔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게임을 안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오재미 게임을 개발할 텐데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 다 구매해가지고 하나씩 사주세요. 뭐 수입 전액을 전부 다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공짜로 그 사람 이름으로 기부해가지고 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3세계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 임창규 장로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돈을 10,000원을 보내줬다. 오재미 게임 비 10,000원 그러면 임창규 장로님 이름으로 10,000원치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 사가지고 저 제3세계에 보내주는 거죠. 임창규 장로님 이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 좀 많이 사주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는 거니까 안 사주겠다는 건데 100년 후에 그때 100년이 아니죠. 35년 후에 37년 후에 그 개발해봤자 별로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요. 그래도 사주세요. 그냥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개발하는 거죠. 우리가 SNS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SNS에다가 선풀을 달으란 말이에요. 악플 달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SNS에 악플 댓글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근데 선풀을 달면 그 SNS에 댓글을 보면서 그 사람이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좀 선풀 좀 달아주세요. 악플 달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보내되는 그런 방법이죠. 또 바울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보내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 선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읽는 것에 창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 읽기를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성경책이 인쇄된 성경책이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듣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전통이 수도사들이 식사할 때 한 사람은 식사를 안 하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낭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전통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또 바뀌어가지고 교동문 성경을 읽고 순서도 읽는 그런 거로 바뀌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읽는 것에 창념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하고 말을 좀 섞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우리 연변에서는 하면서 뭐
굉장히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는데 최소한 우리 평안교회 출신들은 가서 예수님하고 좀 말을 섞으면서 얘기를 하면 뭐 하나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굉장히 아팠나요? 안 아팠나요? 그런 거 물어보려면 말이에요. 또 성경 한 100분 정도를 읽고 나야지 가서 얘기를 하지. 성경 겨우 한 2번 읽은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하면 야 냄새난다 냄새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100년 사는 동안에 100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100번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핑계 되겠죠. 에이, 제가 12살 때 그때가 어려서 제가 못 읽었어요. 예수 믿은 건 쉬운 사람이 믿었거든요. 50번이라도 읽어야 되지 그러면. 네? 50살에 믿었으면 50번에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근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성경책도 읽는 것이요.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많이 읽을 수 있지만 늙어서는 이거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제가 이제 고3 마치고 대학교 사이에 한 10번 정도 봤거든요. 엄청 많이 본 거죠. 그때는 읽어도 싹싹 들어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읽으면 돌아서면 진짜 잊어버려요. 그 문제나 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읽기보다 젊었을 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1년에 4번씩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읽으면 1시간씩 읽으면 석 달에 한 번씩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4번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말이에요. 한 60 되기 전에 열심히 읽어보시죠. 그러면 한 많이 읽겠지 하여튼 많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도 안수 받을 때 너가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그냥 쉽게 받지 말라. 여러분 안수 받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신자로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 회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성장해. 자꾸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이 일을 하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참 우리가 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다 지금 제가 써드렸는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서 그 말씀을 꼭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한다. 섬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요. 셀 리더로서 또는 가정의 리더로서 또는 세상의 리더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 즉 캐리그마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설교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 것. 근데 설교하는 것도 듣기 싫어하니까 설교하지 마. 이런 말을 세상 사람이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옛습관 사로잡혀 살아가요.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성수가 지고 변화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옛습관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도박, 섰다놀이 이런 거 알죠? 잘 몰라요? 여러분 너무 신령해가지고 섰다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 많은데 그 화투를 가지고 이제 놀이하는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해 오늘 그 셀 식구들한테 구역 식구들한테 손을 보여서 오른손을 딱 보여. 오른손 보니까 이 약지 마지막 손가락에 여기가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그 도박에 중독돼 가지고 맨날 섰다라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낫을 가지고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라냈대. 가지고 아물었대. 피가 철철 났는데 아물었대. 그러고 나서 도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박을 끊은 지 일주일 지나 2주 지나 3주, 4주, 한 달쯤 지나니까 또 도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또 도박장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가락 잘라도요.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예?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뭐 성실하게 일하라 이런 말씀 보고 크게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냥 자연스럽게 도박이 끊어지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야 돼.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세상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빠르게 지나간다. 또 끝나. 인생이 뭐예요? 80년 끝나는 거예요. 물론 모세 같은 사람은 그 시편을 쓰신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뭐 120세 살지 80세 살지 앞으로 몇 년 살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냥 소원을 품기는 나는 150세까지 살기를 원한다. 손자가 손자를 볼 때까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갈 때 어차피 육체는 다 죽는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랑에 정한 것이고 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은 그 욕, 썩을 놈. 썩을 놈 있잖아요. 이 육체는 다 썩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욕 안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언제나 욕할 때는 썩을 놈 아니면 호랭이가 물어갈 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철학적인 거예요.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썩기 전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의 말을 순종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오늘은 우리에게 5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둘째는 둘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는 가깝든지 멀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끈질기게 전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말씀을 일관되게 선포해야 한다. 셋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태만하거나 공격적인 사람들을 경책해야 한다. 넷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벗어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다섯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양떼에게 권해야 한다. 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5가지 실천 방안 그대로 여러분이 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 가르치는 자로서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목사와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23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한 일 열심히 해야 된다. 중에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을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교회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성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변화의 시작.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의 시작이다.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는 순간 완성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왜 구원받아도 세상에 더 오래오래 더 사는가? 더 성숙하라는 거죠.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디도서, 이 목회서시라고 얘기했는데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보낸 서신을 목회서시라고 하는데 이 디도서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성숙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요. 소극적인 면에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적극적인 면에서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세상 정욕적인 세상 방식이죠.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취해야 될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삶의 방식, 최고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분은 말이야, 예수 닮았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 돼. 저 사람은 마귀 닮은 것 같아. 마귀 새끼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예수 닮은 사람. 어떤 SBS 음악단장 했던 장놈이 있잖아요. 그분의 얘기 들으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지 교회에서 막 인정하더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닮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참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나 또는 지도자들은 말씀에 본이 되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또 목사와 지도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이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덕분에 사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들도 기도 센 사람인지 안 센 사람인지 다 알아. 제가 어디 병원에 어떤 의사 만나면요. 의사가 저보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군요. 그렇게 얘기해.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이나 또 많은 후배들이, 선후배들이 다 기도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안 되더라도 회복은 된다고 그래요. 조금씩. 근데 회복이 가장 빠른 것은 초기에는 회복 빠르고 지금은 늦어져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제가 회복을 위해서 훈련을 하지만은 어쨌든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제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저는 상한 음식 먹어도 안 아프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약간 상한 그런 음식도 그냥 기꺼이 먹어요. 근데 그런 음식을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다 쳐버려요. 상한 음식까지 나눠주면 안 돼. 제가 먹어도 저한테는 아무 영향 없고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괜히 집사님께 그걸 주면 집사람은 상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중난 실험하기 위해서 막
쥐약 먹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를 아주 싫어하세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되 그 말씀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지금 해 곳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종들이 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교우들과 환우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